라틴어로는 컨피테미니 도미노, 주님을 찬양합나이다. 구오니암, 왜냐하면 보누스, 좋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도미노 꾸니암 보누스 콘피테미니 도미노 할렐루. 화음을 넣어서 해봅시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내쉬는 영혼. 아멘.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침묵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데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니까 이상한데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엔진을 꺼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열망,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 나를 오늘도 붙들고 있는 나의 욕망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24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나를 이끌었던 나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내가 어떤 소리와 환경을 통해서 굽어진 것들이 발견되면 하나님 그것이 왜 나를 붙잡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아차리는 시간입니다. 한번 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침묵 때는 뭐 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나에게 떠오르는 감정을 잡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감정 밑에 있는 진짜 감정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네요 라고 주 앞에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형태로 나중에는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나 초장부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거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욕망을 렛고 다 떠나가게 놔두는 거예요. 엔진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엔진으로 다시 갈아 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5분간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내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발견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감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5분간 갖고 여러분 안에 발견된 것을 노트에 적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5분간 침묵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노트를 펴시고, 오늘이 7월 2일입니다. 22면입니다. 22면 다시 한번 우리 렉시오 디비나의 4가지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입니까? 읽기, 렉시오죠. 렉시오, 읽는 단계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하면은 입에 넣는 단계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 하는 단계입니까? 묵상하기, 메디타치오죠. 음식을 입에 넣는데 뭐 해야 돼요? 꿀가닥 생기면 안 돼요. 잘게 부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성으로 잘게 부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빌립보 교회 갔다 왔잖아요. 이게 빌립보 당시의 헬라 문화는 어땠는지, 이게 과연 어떤 배경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단계죠. 세 번째는 어떤 단계예요? 음식으로 비유하면은 이제는 꿀가닥 생기고 음미하는 단계입니다. 음미하는 단계.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오라티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친밀하게 머무는 단계.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그랬죠. 뭐 하는 겁니까? 일치와 연합의 단계입니다.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되는 단계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빠져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4단계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텐데, 22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저는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옳게 분별한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는 못하고 너무나 많게 오랫동안 이게 하나님 일을 안 하면서 교회는 꼬박꼬박 오는데 안 하고 살아서 젊었을 때는 참 많이 했거든요, 일을. 그랬는데 뭐 직장 다니고 살면서 안 했어요, 완전히.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이제 제가 지금 나이가 올해 71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그래서 저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지금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는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사실 여기서 보면 내 안에 나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계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드심 속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모든 순례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가 된 공동체, 하나가 된 팀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옆 사람과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로 묶인 한 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띠로, 평안의 띠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옆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순례의 길 8일차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길을 지나 그리스 땅까지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여러 유적지를 밟으며 특별히 바울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가 영성의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고대 유적지를 보면서 지적인 호기심과 지적인 채워짐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사모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맞잡은 손 함께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사단이 틈타는 모든 하나님 마음속의 생각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 안에 피곤한 몸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아래 모든 여정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건강 충만하게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봐도 집사람이 했지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혼자 살아가면서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잘하게 해주셔서 또 안 되면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거 외에는 해보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참 울먹이네요 제가.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기를 순례하기 위해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나먼 이 길을 오가며 말씀을 전했던 바울을 생각하며 이 순례의 길에 올랐던 저를 돌아보니 과연 나에겐 얼마만큼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 일정 속에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저의 아주 작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함이 분명하기에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일정 속에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갈 길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아이고. 원래 이렇게 생각에 갈래가 많은 사람이라서 사실은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하려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앉아 있고 막 아니면 딴 생각하고 앉아 있고 그래서 이게 나만 이런 사람인 것 같고 혼자서 화도 나고 또 어떨 때는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기가 죽기도 하고 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나 사실 살짝 훔쳐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말씀을 자꾸 집중하니까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새벽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 후에 이제 김영진 목사님 팁을 늘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한 부분에서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제가 하는 게 옳은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목사님 복식호흡 하는 것까지 말씀을, 근데 처음에는 그 복식하는 법을 가리키니까 복식호흡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제가 또 조금 더 집중하면서 하면은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아침에 밥 먹으면서 남편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앞으로 더 정진해서 목사님을 이겨보겠습니다. 것을 상당히 서방교회 전통,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방교회 전통 그러면, 그쵸? 네, 뒷동네는 안 듣고 있고 막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뒷동네? 네. 그래서 우리가 침묵 그러면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이렇게 정지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전통이에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계속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러니까 긍정신학에 배태된 우리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계속 뭔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막 이런 전통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도 뭔가 침묵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땅을 받고 있는 우리 이 동방의 흐름 속에서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동방 서방을 떠나서 그러면 성경은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답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답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신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그 신들을 답이라고 여기고 나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타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종교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신앙이라고 불러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신앙한다고 그러지 종교 생활한다고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믿을 신, 이 믿음이라는 것을 따라 믿음이 가는 것을 이제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옆에 예수님 계시고 온 우주에 예수님 계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나 이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세상의 타 종교인들은 이 신과의 합의를 만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는, 걸 구도라고 부릅니다. 구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이 가지고 온 게 명상입니다. 명상. 그래서 우리가 침묵할 때마다 명상하고 뭐가 달라?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침묵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결국 뭐 나를 발견하는 시간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타 종교, 그러니까 답을 찾고자 하는 종교에서는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안에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명상에서 찾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 단전호흡이라든가 요가라든가 기훈련이라든가 마음 수련원, 이런 것들은 그러한 우리가 답을 찾았던 모습을 보고 흉내내는 형태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답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시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부터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침묵의 훈련이 가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훈련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를 불어넣어 주셨냐면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이 호흡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바람이라는 뜻의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을 받으면 생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이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생기를 불어넣는 일은 창세기 2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언제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뭐를 내셨다고요? 숨을 깊게 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모습은 창세기 2장의 새로운 인간의 창조의 모습을 다시 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었지만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호흡, 그 영을 받는 자마다 이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영을 100% 계속 느껴갈 수 있느냐?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잠잠히 머물면서 호흡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엔진을 끄고 내가 복잡한 생각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때 내가 입을 다물 때 내 안에 계신 누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멈추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멈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디어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훈련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사막에 들어간 교부들부터 한 훈련이 뭐였다고요?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기도가 아니고 침묵. 근데 침묵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명상가들이 얘기하는 나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침묵 속에서 내가 멈출 때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훈련이 영성 훈련이 이 침묵이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내 안에 욕망이나 열정이나 계획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을 다 굽어져 있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때마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조금 이 침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침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성찰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 성찰 기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게 하시는지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의식 성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려고 그러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찰 기도하실 때마다 길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짧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거의 도착합니다.